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용유환이 방송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항상 오프닝 때는 좀 이제 그 유입하시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네. 이미지 나왔었는데 오늘은 맞아요. 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계시다면 네, 오글거림을 네, 무릅쓰고 지금까지 네, 기다리셨는데 네, 저희 오늘 뭐 좀 특별히 네, 좀 불러봤고요. 엔딩송도 네. 있죠? 엔딩송도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네, 엔딩송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그동안 네. 그 용유환이 방송 애청해주고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저희 용유환이 방송의 그 변천사는 네.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의 변천사이자 네. 샘겨 플러스 그 장비와 기계의 어떤 업그레이드의 변천사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역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네. 매주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장소, 새로운 그 장비로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새로워요. 그죠? 네. 좀 저희 스튜디오가 새롭게 마련이 되고 네, 뒤에 배경이 지금 뭐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아무튼 이게 네. 뭐 아무튼 새롭습니다. 네, 네. 의자는 적응이 되세요? 되게 근데 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네, 다리가 좀 좀 안 돼서 키가 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네. 또 적응할 만하니까 저희 또 이제 시즌 1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이게 용의원이 시즌 1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어설프지만 그쵸. 그래도 이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기에 그 용이의 네. 그 핸드폰을 갖고 우리가 막 네, 네, 맞추면서 네.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첫 방송을 했던 게 벌써 예. 7개월 전인데 또 영상팀께서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 출판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네. 7개월 동안 부족하지만 뭐 신간들 소개하고 저희 편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시즌 1은 오늘 방송을 끝으로 네. 이제 좀 마치고요. 네.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다들. 아쉬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가을 특집으로 7080 노래도 좀 불러봤는데 네, 아쉬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시즌 2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기획 중이고 구상 중인데 네. 다양한 또 채널로 찾아뵙고 또 책에 관한 얘기는 팟캐스트로 좀 더 깊은 썰전을 네. 수다를 떨까도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네. 저희 이 비주얼이라든가 이 캐릭터에서 네. 좀 더 업데이트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매체로서. 그러니까요. 이제 고퀄 저희는 네. 음성으로 잠시 이렇게 네, 네. 들어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그 중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불렀던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그 제목이 뭐죠? 이 땅에 오신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 때 그 향수를 기억하면서 불렀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네.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미리 저희가 저희들의 학생 시절을 떠올리면서 네네. 노래를 좀 불러봤고요. 사실 제가 요즘 네,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무슨 찬양 부르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못 따라 부르고.
옛날 요새는 찬양을 들어야 은혜로가 되는데 그렇군요. 네. 그 감성을 제가 네. 이게 조금 되찾으려면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요새는 좀 뭐 CCM도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EDM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오랜만에 불러봐서 되게 네. 어색했는데도 불러봤습니다. 먼저 이벤트 얘기를 좀 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우정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이 책에 대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이 책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 세 분을 선정해서 책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에 바로 선정해서 네. 보내드릴게요. 본방 중에만 이벤트입니다. 네. 공유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세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뭔지가 좀 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유명한 그 옛 도시 네. 지금도 있고 네, 그 도시 지역이죠. 이름인데 지역 이름인데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의 여파가 각 그 유럽의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독특한 그 종교 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들어내요. 뭐 스위스, 영국, 스코틀랜드, 뭐 네덜란드, 네. 독일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독일에서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 네. 그러니까 그 군주가 이제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개혁교회에 맞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 교육 문서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작성한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문답.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네. 한 45년 정도 지나고 난 1563년에 작성이 됐는데 한 50년 이후니까 상당히 초기에 바로 작성이 된 거고요. 그 좀 알아보니까 이제 루터파와 칼뱅파, 뭐 개혁파 사이에서의 네. 여러 가지 논쟁들, 특히 성찬과 관련된 논쟁들 관련해서 그 개혁파 개혁교회가 우리도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어떤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른 또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들 다 묶여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의 어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기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그 절절한 그 이렇게 좀 삶과 그런 뭐 이제 아주 좀 그런 간절함이 다 담겨 있는 네네. 목숨까지도 사실 그 그렇죠. 연결된 왜냐면은 그런 그 독일 지역이 네. 전통적으로 루터파의 네.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였고 거기서 이제 개혁파는 완전 소수였거든요. 네. 근데 이 소수파 개혁교회 그게 이제 그 이전에 그 지역의 영주가 갖고 있는 종교를 따라서 그 지역이 종교성이 정해진다는 네. 베스트팔렌 조약인가 뭐 그게 이제 네.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리드리히가 팔츠 지방에서 네. 선제후로 이제 임명이 되니까 이 프리드리히가 종교 개혁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개혁파 교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특징이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개혁교회의 신앙 유산이 그 유럽 전역으로 퍼지거든요. 근데 각자 독특한 색깔과 신앙 스타일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알미니우스하고 이제 격돌하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그 개혁파의 독특한 강한 색깔, 예정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신학적으로 담겨 있는 반면에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있었던 그 독일 팔츠 지방에서는 오히려 그런 아주 강력한 그 개혁파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네. 융합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어떤 보편적인 신앙 고백 문서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앞에 전면을 내세운 것은 언약이 아니라 위로였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두를 아우르고 함께 공동체적이고 서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비록 그 독일의 팔찌 지방에서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 유럽 전역에 더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쳤다. 왜냐면 이게 더 에큐메니컬하고 네. 또 보편적이고 또 상당히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잘 흡수될 수 있게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리 문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답 형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1문 1답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참된 위로는 무엇인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문 1답이 쭉 이제 문답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뭐 어쨌든 그 좀 전반적으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답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겠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알려졌을 텐데 그럼에도 그
교회의 교파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교리 문답을 단 한 번도 공부해보거나 전혀 낯선 그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한국 정서에서는 아무래도 네. 교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그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오후 예배 설교라든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이런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린 그 유아 때부터 네.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는 어떤 분위기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그것이 뭔지도 이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혹은 가지고 있는 교단이나 교파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건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뿌리가 좀 약했다나 기초가 약했다는 인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나 그렇죠. 이미지가 일단은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도 맞아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리 문답을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두고 성경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교리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두는데 이제 그런 교리 공부의 유익성 그리고 교리 공부의 필요성을 좀 더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어떤 그런 이렇게 좀 그 잘 좀 짜여진 그 교리 공부를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시절에 교리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런 방식의 좀 청소년을 위한 어떤 이렇게 좀 그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실용적으로 만든 것을 제가 접했다면 좀 더 신앙의 체계를 좀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학교라든가 중고등부 학생부에서 성경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성경의 각 권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요즘 시중에 나오는 교재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신앙의 베이스라고 하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이제 해봤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절반 이상이 다 그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고 앞부분은 이제 간단한 이제 교리.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 골격이 되는 거라 좀 간략하게 명료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리 문답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특정 어떤 신학 전통의 또 성향이 확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또 이제 성향에서는 전통에서는 교리 문답을 되게 아주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지만 어느 또 신학 전통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가운데 특히 개신교 이 기독교 전통에 있다면 그 초기에 아주 그 경건한 신학자들이 어떤 이게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판적이든 그거를 이제 좀 수용하든 기본적으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열린 자세로 교리 문답을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그 옛날에는 교리 교육이라든가 뭐 교리 문답 이런 것들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신학교에서나 목사님들이나 뭐 살짝 배웠지 일반 평신도들은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아주 교리 교육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것을 이제 교회 현장이라든가 교육 현장에 접목시킬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편 저도 약간의 이제 우려 반 혹은 기대 반 혹은 바램 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다 적용 가능하게 이제 추상화해서 만들어진 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가르쳐야 될 거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은 옷을 살짝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딱딱한 교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현대적인 어떤 적용점으로 만들어내서 연결시킬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이 아주 힘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만한 자료라든가 참고용 책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죠. 네네. 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관련된 정효성 목사님이
소유리 문답 삶을 읽다 상하권도 내셨고 저희 출판사에서 그게 아주 꾸준히 이제 맞아요. 잘 사랑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황희상 선생님의 또 특강 소유리 문답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죠. 또 마인드맵이나 그런 형식으로 큰 이제, 공헌이었죠. 네, 그래서 아주 사실은 이제 좀 전국적으로 소개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교리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지만 교리는 아주 그 나쁜 것이다라는 것만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주 깊은 유익을 누렸고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방황할 때 소위 그 포춘기, 사춘기 때 나 왜 살지? 뭐 나는 뭐 왜 인생을 내 인생이 주어진 거지? 이런 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그 좋은 안내자만 만난다면 아주 그 정말 인생의 본질을 다루는 좋은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초반부에 아주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개혁파 신앙이라고 할 때 네. 개혁 전통에서 나온 신앙 고백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스위스는 스위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고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나왔고 네덜란드, 독일마다 다 자기 각자 지역의 색깔과 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특별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정말 좋은 거는 그 내용이 간략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될 만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날카로운 부분 혹은 예민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개혁파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약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모든 교파라든가 신앙 색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이제 교리 문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성약 출판사에서 김원수 목사님이 쓰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강의 4권짜리가 있는데 그거가 제 인생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요. 그 책 읽으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뭐 정말 제 어떤 삶에 아주 큰 정말 그 이제 좀 위로를 준 책으로 기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설레이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교리 공부의 유익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방금 얘기하신 것들을 이제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그 교리 공부를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지 않나. 왜 너무 기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반을 다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너무 지금 우리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이 책 네네. 자체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의 저자는 누구고 네. 어떤 기획 의도로 책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이 사전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네. 교리 문답 1권이 나왔고요. 한 360쪽 정도에 17,000원 정도고요. 박양규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삼일교회 그 교육 전문 이제 목회자로 네. 계시고 소명 중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 현직 교사분들과 삼일교회 목회자 그룹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 초안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을 다시 보강하고 확장해서 저희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표현낸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실용적인 예. 학습서죠.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네. 이 박영규 목사님이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각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52주로 돼 있는데 네. 그 각 문학마다 이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소스들, 인문학적인 내용들, 자기 전공과 맞춰진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교리 문답을 인문학적인 그 다양한 교양 그 문헌들과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이 책에서는 인문 고전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네. 그래서 서론이 교리 교육과 인문 고전의 만남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이 아주 역사적으로 풍부한 자원들과 교리 교육의 이 메시지를 그 현장감 있게 연결을 시켰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게 네. 이 책의 장르라고 할까? 특징이랄까? 네. 독특한 게요. 네. 일단은 맨 그 챕터 첫 장에 그림이 나와요. 네. 근데 아주 유명한 독일의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그림을 넣어놓고 그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그림이 아니죠. 그 각각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다 넣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네. 뭐 예를 들면 이과 죄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라는 것들은 이제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돌판을 던지는 모세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고요.
3문부터 5문까지 이제 네. 포함된.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 네. 표정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맞습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그 고뇌하고 있는 네.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첫 번째로 얘기하신 대로 일단 그림 이해하기가 먼저 나오고 이제 성경 수업,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이제 또 요리문답, 교리문답 관련된 해설을 좀 하고요. 교실 박수업, 그리고 선생님의 칠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노트 해서 이 학생이 작성자가 스스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인문 고전과 성경을 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인식을 계속 이제 그 학습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은 되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이어서 하면 네네. 처음에 명화에 대해 설명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독일의 각각 지역에 그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계속 넣어놓으면서 그 여행의 기행문 같은 성격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유서 깊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의 어떤 서려 있는 이야기들도 풀어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행 기행문 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또 명화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옆에 그 도시와 그 독일의 독특한 문학가들, 역사가들, 철학가들, 신학가들,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런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과 연결시키는 네. 약간 인문학적인 사유가 담겨져 네. 있는 거죠. 읽다 보면은 굉장한 정보도 많고 네. 재미있는 소스들, 네. 헤르만 헤세라든가 니체라든가 음. 바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리적인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아주 재미있게 딱 포착을 시켜놔서 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가 아주 독특하죠. 이제 다른 교리문답과는 차별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장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 위로인데 토마스 만의 행복을 향한 의지라는 네. 작품도 함께 소개하고 이제 2과는 죄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식으로 그 각 장의 교리문답과 함께 그쵸. 작품과 뭐 네. 예술 그 뭐 과학 교육 이런 네. 또 사상사를 함께 다루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지역들을 함께 다루고 네네. 뭐 어쨌든 이제 인류의 그런 어떤 사상에 있어 사상사에 있어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사실 거의 뭐 중요한 나라였으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 다루는 것들 아주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일단은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독일 개혁학교에서 만든 거니까 그 독일에 직접 가서 독일의 유산과 독일의 역사와 네. 독일의 독특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그 문학들, 음악들, 철학들을 접목시킨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니체라든가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 경건주의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그걸 박차고 뛰쳐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학 속에 어떻게 담겨진, 철학 속에 담겨진지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도 속속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의 그 현장과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좀 적절히 조화를 시킨 것들이 좀 아주 특징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사분들이 사역자분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해설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다른, 좀 더 해설에 좀 더 집중한 교리를 해설에 집중한 책들을 좀 더 참고해서 다루면 아주 실용적인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네. 특징을 한 두 가지로 꼽아봤는데 일단은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교리를 학생들한테 가리킨 어떤 현장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는 교리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교리 문답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신학적 설명을 쓴 건 아니고요. 이것의 어떤 간단한 핵심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래서 정경적으로 풀어내고 이 질문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 명령이 딱 제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는 아주 좋은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교리적인 설명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학적인 설명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만 딱 읽고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거든요. 이게 뭐 애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다고 신학 얘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이 문항에 대한 신학적 포인트를 딱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과 바로 현장하고 인문학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이 인문학적 이야기도 딱딱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굉장히 그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 전기적인 이야기를 쭉 풀어내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리 문답 해설서들은 교리의 어떤 메커니즘과 교리의 내용 자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깊이 살펴보는 데 집중을 했기 네. 때문에 이 책은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책들과 함께 보면 맞아요. 아주 풍성할 수 있고요. 이 책의 저는 포인트는 교실박 수업이라는 그 이제 그 부분과 선생님 칠판 이 부분이 해시태그가 다 붙어요. 그래서 교실박 수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뉘른베르크라는 장소에 대해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는 사건을 네네. 집중적으로 다루고 선생님의 칠판에서는 예를 들면 해시태그가 정승민 선생님이라는 실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전번 재판의 현장에 대한 더 집중적 선생님이 네네. 예, 가르치시고 거기서 보면 이제 네. 죄의 대가와 네. 용서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용서를 하기 전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교리와 연결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분야의 선생님이 지금 쓰신 네. 거기 때문에 뭐 과학, 역사, 예술 이런 부분도 어쨌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룬 선생님들이 쓰신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 도움 받을 수 있고 그 맞아요. 이제 교육받는 학생들은 교리 신앙 고백 문답이라는 게 아주 생생한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함께 조합돼서 배울 수 있는 것이구나. 어떤 천상의 그냥 어떤 뭐 그냥 내가 이게 지루하게 외워야 되는 교리 문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게요.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으로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네. 그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관련된 참고 서적이 없다든가 혹은 뭐 그 신학적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다 보면은 와, 이 교리 문답의 이 내용이 지금 나의 삶과 네. 나의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 능력이 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딱딱딱 해놓는데 그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실제로 이게 말이야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에서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적용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그 굉장히 그런 자료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아마 그 흔히 말하는 예화거리들 네. 혹은 예화거리도 그냥 좀 약간 얄팍하거나 깊이가 없는 예화거리가 아니라 좀 인문학적인 예화거리, 그러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예화를 충분히 소개해 주셔서 그거를 교리하고 딱 연결시켜 주니까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 굉장히 전 네.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네. 교리를 설교하거나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자료를 제시해주고 또 그림도 보여주고 이런 역사적 현장과 이야기를 해주면은 정말 더 풍성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좀 더 그 포인트가 하나는 이제 각 장마다 교리 문답이 딱 중간에 포진돼 있어요. 네, 맞아요. 교리 문답 그 문항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 딱 중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림과 그 역사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너무 무겁지 않고 이제 가볍게 터치하면서 마지막에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가이드가 상당히 좀 이제 실제 교실 현장에서 진행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잘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20과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이고 부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모든 걸 똑같이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렘브란트의 이제 메노나이트 안슬로라는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항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성령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해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조항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간단하게 답을 하고 그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교실박 수업이라고 아까 한 데서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찾아서라고 나오면서 구텐베르크의 어떤 처음에 인쇄술의 발명의 역사를 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인쇄술의 혁명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보급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 챕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운동은 성경 보급을 배경으로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말씀과 무관한 격정적인 감정, 뜨거움, 황홀경 같은 기분을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제 구텐베르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좋았던 점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같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반자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교묘하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과 성경이 보급되는 방식과 성령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그러니까 그 하이델베르그의 그 교리문답의 어떤 특징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이제 이 항목에서 잘 엮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진들, 네. 작은 사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큰 작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뭔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은 네. 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계속 했던 얘기지만 이제 교리 문답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좀 핵심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성역 공부 교재나 다 마찬가지지만 뒤에 보면 이제 뭐 질문이라든가 같이 풀어볼 이제 숙제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책 역시도 이제 믿음 노트에서 이제 이번 과를 배우고 나서 이제 적용하거나 이야기할 것을 적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좋고, 아이들이 이제 그 뭐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배웠다고 한다면은, 혹은 뭐 바흐의 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 혹은 니체의 책 중에서 어떤 텍스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 하나,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질문 같은 거, 혹은 교리 문답에 대한 질문들을 딱 적절하게 아주 간단하게 배치했는데, 그 질문들도 참 좋아서 함께 이야기거리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인문 고전, 인문 교육 이런 거는 뭐 사실 이제 트렌드가 돼버려서 맞습니다. 아주 익숙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위인들을 읽으면서 감명 받았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일부러 그 인문 고전 중에서도 여러 인물들을 좀 많이 포인트를 잡아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바흐의 생애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케플러가 주는 과학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도출을 해냈어요, 질문들을.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인물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학생으로 하여금 이제 쉽게 연관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부분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주 그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기술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이 어떤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1차적으로는 교리 문답을 설교하거나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 선생님들, 혹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참 좋은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이 책을 갖고 직접 가지고 성역 공부를 진행하셔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도 토론도 할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내년에 이제 중고등부 다시 부서를 맡게 됐는데, 토요일 날 애들하고 같이 책 읽기 모임을 하자고 이제 과감하게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뭐 함께 앉아서 뭐 긴 거라든가 어려운 걸 읽을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걸 도전해봐도 되겠다. 어제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 공부를 좀 그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많이 그 강의를 했거나 교육을 했던 교회보다는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이제 청소년 설교, 하이델베르크 청년 설교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절반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거나 이게 좀 교리문답 이건 뭐 좀 완전 다른 저쪽 개혁주의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근데 포인트가 될 수 제가 있을 것 같다는 감히 생각이 말하건대 네. 예측하건대 네. 아마 교회에서 네. 나도 이제 올해 신년에는 이 교리로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하신 전도사님 목사님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실패한 분이 또 엄청나게 많다고. 이게 1년 52주로 예, 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자체가 네. 작성이 됐고 이거 딱 절반 26과까지 이제 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이걸 잘 살펴보시고 내년 초에 이렇게 한번 설교 실행을 계획과 해보셔도- 이제 네. 프로그램을 딱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런 작품들이나 인물 같은 거는 다 사실 인터넷에서 자료 같은 거 다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떤 그 PPT 이런 영상 맞아요. 같은 설교하기 거를 전에 한번 네. 띄워주고 과외 음악 뭐 어떤 맞아요. 과학과 종교에 대한 여러 시각 가지 자료로도 너무 네. 좋아요. 함께 하면서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특정 신학교를 이제 그 예를 들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장신 같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맞는 교리문답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자분은 총신 출신이시지만 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예. 시간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네네. 우리 이 방송을 공유해주신 세 분에게 네네. 예, 책을 증정해 드릴 테니까 네. 선물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구입하셔서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책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룹, 이건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사실 청년들, 우리나라에는 너무 그 이제 교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 청년들도 충분히 저는 해도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진행하는 교회들이나 그룹들을 좀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받침 프로젝트라고 저희 이제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쯤에는 이 책으로도 또 한번 또 모임을 또 구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판사 책 중에 드는 게 제가 아까 있어 올 컬러로 네.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고 또 아까 독자 대상이 교리 교육을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데 그냥 다양한 인문학적인 내용 소스들을 어떻게 기독교 신앙과 접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읽으면 되게 좋겠다. 네, 그냥 네. 교회 일반 성도님들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기독교적인 교리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문학적인 내용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고는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교양 도서로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 이번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네,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정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대로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그냥 각자 뭐 소회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팀 우리 팀장님이랑 PD님도 거의 함께 그동안 계속 고생하셨잖아요. 이 화면 밖에서.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뭐 자막으로든 뭐 음성으로든 네, 여기 계신 분들 왜냐면 저희 함께한 팀원분들이고 고생을 저희보다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에 또 이제 다음 달 중에는 한번 애프터 서비스 방송을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정규 방송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얘기도 좀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참 당황스러웠죠. 이게 네. 목소리도 좋지는 않지만 네. 비주얼은 더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막 방송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고 도전이었죠. 정말. 네. 뭐 용희 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민망했고 네. 좀 아쉬운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좀 쏟아내주고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고 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책도 그렇지만 이거 어제 오후에 책이 나와서 저희가 열심히 읽고 지금 이제 썰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일단은 책이라는 것이 그냥 수많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을 잘 소개하는 역할이 이 시대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곳에 적절한 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 진짜 이런 책도 교리를 설교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고 한탄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소개해서 이렇게 좋게 소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참 실험적이면서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참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7개월에 어쨌든 저희가 한 달에 그래도 몇 번씩 했으니까 벌써 여러 번 했는데 다양한 사실 책들과 다양한 분들 모시기도 했고 저희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무척 빨리 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보신 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말 더듬는 이런 또 안 좋은 버릇도 있고 상당히 항상 할 때마다 되게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근데 용의가 없었으면 진짜 딱딱했을 거야. 너무 중간중간에 재밌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이제 전문 지식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도 어쨌든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래도 아주 즐거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너무 홍보성 방송 아니냐 이런 얘기도 몇몇 분들이 하셨는데 뭐 맞습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이게 또 꾸준한 애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드려요 진짜. 네네 그 분들이 계셔주셔서 정말 우정으로 의리로 함께 봐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둘만의 어떤 이런 토크 방송은 아마 앞으로는 좀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시청률이 그리고- 낮아서 딸리는 건가요, 우리? 이게 그 정말 예. 권위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예, 네. 예. 아무튼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네. 또 알아요? 또 여성 멤버 하나가 껴서 우리가 다시 네. 부활할지? 네, 믿습니다. 네, 믿고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튼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피디님 어떠셨어요? 네. 피디님 우리도 함께하면서 옆에서 또 보시면서 네.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자막으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무튼 코멘트를 좀 해주시. 왜냐면 정말 피디님이랑 팀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사실은 방송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게 되게 우리가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네. 대접을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이런 식의 이런 어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참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두 분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여기에 없지만 또 함께 해주셨던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생각 들고요. 팀장님은 뭐 이제 그 맥북 강사시고 하니까 네. 팀장님도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막줄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네 그러면 아무튼 용유한이 시즌 1 네 저희 많이 부족했는데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또 이제 몇 가지 기획들을 가지고 새롭게 좀 찾아뵙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제공해 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컨셉으로 네. 방송 여러 가지 기획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시면 네. 저희들이 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이제 뭐 AS 방송 하나 남았고 그리고 이제 용유한이 뭐 책장 투어 중고책 저희 실제 갖고 있는 책도 좀 이제 중고로 뭐 그런 좀 시간도 마련하려고 하는 이벤트도 좀 준비 네네. 중이니까요. 네, 아무튼 너무 추워지기 전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끝나려고 하니까 짠하다. 이때 뭔가 약간 좀 슬픈 음악 나오려나? 네. 뭐 끝나고 또 뭐 네. 먹는가 우리? 네, 아무튼 네 예. 많이 부족하고 좀 어설프고 그랬는데도 함께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달에는 또 용유한이 뭐 세미큐 플러스 시즌 2 방송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아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았어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았어 떠나야 해요. 애들이 떠나야 해요. 잘 가, 여기. 떠나야 용유한이. 울지 마, 용이. 각자 갈 길 갑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